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미국 가서 또 이제 다시 미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며칠 안 남았는데 다니엘서를 시작하려니까 너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 재미있는 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돈과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등신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등신하고 여섯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거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돈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쭉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뭐 이민교회나 또 특히 한국 본토는 더 하겠지만 모든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 사회적 위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인간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관계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저 민족의 정신이 있으니까 이 땅은 사람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몸은 언젠가 다시 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한국 사람의 얼이 없으시면 몸뚱아리 아무리 잘 돼봐야 정신이 없는 몸뚱아리 가지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한국 전체가 돈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도 기독교도 다 돈으로 인해 가지고 다 미쳐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 민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돈으로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돈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세 가지 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제 돈입니다. 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경 뒤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 눈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어떤 날은 보이고 어떤 날은 좀 더 안 보이고 아마 이게 한 달이 지나야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서부터 제가 봅니까? 예. 디모데 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절 6절 보시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건 이제 번역이 되면 진리를 다 팔아먹어 가지고 경건한 척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자기 환경에 자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저 사람같이 많은 걸 주셔서 이 좋은 것들을 엔조이하게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진짜 한국은 의술도 그렇고 모든 사회 문명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에 없는 것들이 한국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걸쳐 가지고 이 문화, 그러니까 국민 습관이 바뀌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세대가 걸쳐서 빨간 산들이 파란 산으로, 나무가 많은 산으로 변한 거는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죠. 보통 한국 밖에서는 국민들의 습관 하나 바뀌기 위해서는 4대, 5대가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 하나 바꾸려면. 근데 한국은 한 대가 지나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 대가 지나가니까, 지금 낮에 길거리 쓰레기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역전 앞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굉장히 더러운 데였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끄는 가방 가지고 끌고 다녀도 오바이트 지나갈 걱정을 안 하면서 다니는 것이 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한 거는 이거 한국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의에서도 가장 뛰어났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78년에 갔으니까 꼭 40년 됐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데,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부인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허락했을까? 여러분이 원해서 택한 배우자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 하나님한테 돌려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꿈 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꿈을 꿨다 그러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비교했습니다. 감정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일찍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또 이상하게 나갈 뻔했는데,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건 뭐예요? 우리 그 옛날에 깡패 말로 공술에 공수거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간다 그럽니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요? 아니요. 교회도 크게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에 베이케이션 2번, 3번씩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갔다 와야 되고, 한국에 그 좋은데 다 갔다 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끝.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건 제가 이제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10절 오늘의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지금 한국 등에 와보니까 참 많은 것을 보는데, 주여, 어찌 이렇게 교회가 위서부터 아래까지 싹 이렇게 한꺼번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인도하는 자가 뭔가 한꺼번에 망하다 보니 그저 개나 소나 다 6개월 1년 공부하고 나서 목사들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이까? 어쩌다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나이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밖에는 없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일만하게 그는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공부하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만큼은 그것을 알게 하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서부터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993년 10월 17일입니까? 우리 거지 미션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미션 시작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뒤로 돌아봐도 25년 동안 제가 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업을 망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려고 어떻게 노력했냐면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쭐해질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회초리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 그 하나님이 제게 때린 그 많은 매질들이 25년을 지나와서 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맞을만 해서 맞았고 엄청 두드려 맞았고 또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셔도 죽지 않을 만큼 패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돈하고 이 세 가지 등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등신을 할 때에 지금 이거 여러분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제가 처음에 기초반 아마 6번째, 7번째인가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십니까? 수금하십니까?를 갖다가 제가 한 2시간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헌금을 걷는 사람들의 헌금 걷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나, 또 어떤 교회가 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오늘부터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돈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즉 총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이 악합니까? 총은 도구입니다. 근데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악합니까? 돈은 악하고 선하고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총 같은 것입니다. 칼 같은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자, 그래서 그 돈이라 그러면 이 도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셔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짐 엘리엇은 1927년 10월 8일에 태어났고 1956년 1월 8일에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5명이 에콰도르의 인디안 부족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5명이 다 순교당하죠. 이제 그다음에 그 부인들이 가가지고서 미션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게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한국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카피해봤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 내가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돈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번역이 제대로 하여튼 뜻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뜻은 아시죠?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서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돈을 영원한 것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야 그분은 그 말을 하시고 이제 뭐야 그죠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가보시죠. 이거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게 되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게 되면은 그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하는 것도, 장로하는 것도, 권사하는 것도, 6개월, 1년 가서 엉터리 목사 되는 것도, 저희 아줌마 아저씨들, 그거 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내 욕심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하냐면, 네 보물, 네 돈이 있니? 거기 네 마음이 가 있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이제 그 11절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심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케이, 스탑. 12절에 싹군하고 목자가 나옵니다. 싹군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목사라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목사라는 것도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장로 권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선한 목사는 뭡니까? 그런 그 계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타이틀, 그 직업명의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건 집사건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나가든지 간에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 보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아직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국어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7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어떤 도구입니다. 어떤 도덕이 아니라 어떤 기구, 그러니까 총 같은 겁니다. 총을 쥔 사람이 문제지 총 자체는 도덕이고 자식 아무것도 없는 것,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엌 팔을 잘라서 김치를 맛있게 하는 그 부엌, 파김치를 맛있게 하는 그 부엌 칼이 칼은 문제가 아닙니다. 칼을 든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엌 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이제 난도질을 하든지 이제 돈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 하나가 기도하기도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배우면서 뭐로 배웠습니까? 태어날 때서부터의 그 장님입니다. 그 태어난 때서부터 그 장님이 누구 죄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서 힘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데 이거는 동성자오점 기복신앙 무당들이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들이 감히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의 축복을 받았는데 가난한 청년의 백만장자 딸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부흥 강사들 그런 미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돈에 팔려간 제가 어느 한국 목사님한테 배운 말입니다. 돈에 환장한 무의들의 광란 중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아멘 하는 교인들은 뭡니까? 이거는 무척 저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직 거기밖에는 못 갔습니까? 역대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부자하고 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돈 자체가 도구지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왕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게 되면 그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기를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에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니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확실하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 그랬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느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또는 마귀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또 말을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이나 이제 욥 1장 21절. 이건 한번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욥기 1장 21절. 어떤 얘기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놔라 그러면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지 그 돈에 목숨 걸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좀 믿는 사람보다 좀 믿는 사람 아니죠. 그건 믿는 사람 아니라 그건 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한 2시간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봅시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체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살짝 진하게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쭉 이제 나눠가지고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바라는 거 뭡니까? 이걸 갖다 제가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제가 제목만 그냥 불러드릴게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훈장이 돼서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 인간이 바라는 거는 훈장이 돼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야! 내놔! 쳐! 그래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부흥 강사가 달라스에 와가지고 부흥 강사가 한다는 말. 자, 이건 제가 듣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암 안 걸리는데 평생 암 안 걸리는데 100불. 그러니까 암 안 걸리려면은 뭐 그때 100불이 아니라 한 1000불 하는 100만 원. 예. 예, 10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를 바라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돈 그래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돼가지고 지가 기도하게 되면 평생 암 안 걸리게끔 이거는 그 미신을 벗어나서 그거는 미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면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친 것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그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네? 약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우리가 좀 자유스럽기를 원합니다. 자유스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결정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누구에도 방해받지 말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서까지 자유하게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 5장, 6장, 7장을 한번 한마디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이제 그 우리 교수님이 그걸 숙제로 냈는데 그거 반학기 지나가도록 우리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학기 말에 그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이었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려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행동은 네 책임이다. 한 번 더. 네 행동은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네 말과 행동은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 한이 없죠.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려고 하면 밤을 새서 말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되고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저는 총 맞아 죽어도 총을 맞아 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한대면 교회에서 교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그런 이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한국에 오니까 어떤 네 책임은 네가 말한 거, 네가 행동은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 또 그 인간이 바라는 게 뭡니까? 뭐를 해도 What's in it for me? 이건 나한테 돌아오는 덕이 뭘까? 교회를 나가도 또 어떤 교회를 나가도
또 어떤 뭐를 해도 어떤 걸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덕이 있을까? 그 덕이 아니고 이. 그렇죠.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까? 근데 그 돌아오는 이익 중에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어떤 부서 가서 일을 해도 어떤 직책을 맡아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인간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게 되면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좀 네가 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익만 찾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만족까지 합쳐서 내 이익만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저기 도움 필요한 사람들 네가 도움 좀 줄래?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금방 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뭔가 일을 하는데 눈에 결과가 금방 보여야 됩니다. 특히 미션 같은 거는요. 여러분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10년 지나가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미션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이 바로 그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lasting achievement.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프리카 가지고서 선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10년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교회는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페리스 레이헤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쓸쓸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 안에서 이 목사님이 울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레이헤드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 알았다. 네가 갈 때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왔고 내가 알았다. 그러나 네가 순종한 그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다 그럽니다. 저도 그 말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뻥뻥 울면서 회개를 굉장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 거주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는 하나 못 보였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농락만 당하고 진짜 미국 거지 안에서 그런 개취급을 받으면서 10년 일어남으로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때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어남으로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바랍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내 목사 이름이 세상에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 순종했니? 내가 시킨 거 순종했니? 우리 한나라 가면 두 가지 물어본다고 그러죠. 하느님 앞에 있으면 하느님께서 첫 번째 질문,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질문, 네가 알면 예수님이 시키는 거 했니? 두 가지밖에 안 물어본다 그러지. 또 우리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인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솔깃하고 아주 달콤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달콤합니다. 제가 그거 좋아하다가 제가 어떻게 당했는 줄 아세요? 거짓 부부가 와가지고 울면서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 양식은 가책을 받아서 결혼식 좀 해주세요. 우리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식 할게요. 목사한테는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특히 백인 부부였습니다. 오리엔탈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꽁충꽁충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다 긁어 막아주고 걔들 뭐 청바지 사주고 가보이 부츠에다가 뭐 애들 스커츠에다가 금반지 나는 10K도 못 끼는 거 14K 두 개 가지고 가보이 모자에다가 비록 중고였지만 비싼 거 그 가보이 모자 다 사줘가지고 등신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주면서 그럼 네 자 3일 전인가 저거 싹 주면서 네가 이거 입고 그날 나와라. 그래서 또 그날 또 결혼식한테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하니까 결혼식장 우리 그 다리 아래 보니까 뭐 애들이 꽉 모였어. 그래갖고 하는 결혼식 한다 했더니 15분에 빨리 먹재.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안 온대. 그래서 이 시기 오늘 결혼식을 한다는데 오지. 시간 지났는데 10분, 20분 안 와. 1시간 안 와. 1시간 안 와. 그래서 그냥 먹고 말았어. 그 다음에 이제 거지들이 이제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야, 걔네들이 교회 몇 개 다니면서 해먹는 줄 아냐? 인간의 칭찬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 칭찬은 인간들이 뒤 돌아서 집 밟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누구의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하느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친구 그리고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친구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거, 인정받는 거 원하십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등을 짓밟을 겁니다. 누구의 칭찬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변하지 오늘과 내일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아줌마 발을 닦아주면서 뭔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 바보였습니다. 그 발로 짓밟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전 노력이라도 해봤나이다. 나를 짓밟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은 뭡니까?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바랍니다. 또 사회에서도 올라가는 걸 바랍니다. 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죽을 때까지 뭐 할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대면은 우리가 그 죽음을 받다 그러게 되면 그 진중을 받다 그러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19년, 20년 전에 의사가 저보고 장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는 앞을 못 본다. 운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돈 있는 사람도 주위에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보험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장님 만드시면 장님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미션만 19년, 20년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4월 달에 갑자기 완전히 안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지금 둘 다 수술을 지금 3번을 했습니다. 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인내력을 키워 주시느라고 19년을 갖다가 내 눈에 대해서 더 망가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아는 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19년을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한꺼번에 탁!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때까지입니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내가 유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죽은 다음에 네가 남겨놓은 그 유튜브들이 내가 사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명이 이 몸뚱아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전화가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새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종들이 되어서 말씀과 능력 가지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그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봐도 됩니다.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늘나라 가면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다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 줄을 잘 서가지고 그 어떤 교단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교단인가 말 안 할게요. 그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목사 밑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줄을 잘 서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부목사, 그 다음에 다른 목사 이렇게 나가는 거야. 사람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있는 그 교회가 2층천의 교회면 3층천 교회가 아니라 2층천의 교회면 근데 여러분은 세 번째 하늘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2층천 교회에서 3층천 교회를 내쫓아내는 거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엉터리 2층천까지 나와가지고서 그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다 하느니 차라리 거기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인간 세상은 뭡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것 뭐냐면 목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 목회는 존재합니다. 목회는 다 같이 해서 그 중에 목사, 부목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에서 한 사람씩 빠져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무엇을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조직체나 사람 몸에는 피가 돌아가지고 목숨이 연장됩니다. 어떤 인간의 조직체는
미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핏줄이나 마찬가지.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거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만약 그 먹을 것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 거지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누군가 바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받아가지고 닭을 튀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외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튀어주고 청소를 하고 그 중노동을 다 합니다. 저의 걱정이 지금 기도가 저하고 지금 우리가 미션을 2달 3달 못했는데 다시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건강 주시옵소서. 그거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다면은 이제서부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바라시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돈은 도구라 그랬습니다. 어떤 연장입니다. 근데 그 연장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까? 이제 이걸 갖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그것이 First King 열왕기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역대상, 크로니클.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 First King이니까 열왕기상 되겠지. 열왕기상 17절. 열왕기상 17절. 7장. 열왕기상 17장 1절. 이제 제가 열왕기상 17장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놀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통 부흥 강사들이 와서 돈 거둘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돈 걷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여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엘리야 보고 야 그럼 너 거기 가 있어라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백인이 저한테 밥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빠 당신 까마귀냐?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밥 사주고 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미국 문화에서 크롤, 까마귀라고 하는 건 참 아주 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그 짐승인데 우리가 미국 남자끼리 하는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그러되 청컨대 네 속에 떡 한 조각은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보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보통 그 네 가지 그 돈을 쓰는 방법을 갖다 이제 네 가지라고 우리가 보통 그 보수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제 자유 신학자들은 돈에 대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 신학자들은 거의 돈에 대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돈에 대해서 파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과거에 한 200년 이렇게 쭉 200년 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근데 보통 네 가지로 보는데요. Provision, Direction, Fellowship, and Demonstration.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가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부인이죠. 그렇죠? 아합의 부인이에요. 네? 지저벨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이제벨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벨인데 엘리야가 간 곳이 이세벨 고향이에요. 그러니 이세벨 생각에 엘리야를 다 몽땅 샅샅이 뒤져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 고향에 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세벨 고향에 하나님이 딱 넣어놨어. 그러면서 이세벨 고향에다가 또 과부 하나. 근데 요거 빵 한 조각 먹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자, 이거 우리 분간해 봅시다. Not what I want, but what I need.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죠. 한번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줍니까? 잊어버리세요. 꿈 깨세요. 내가 하늘나라를 갔으면 내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준다는 건 없어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이 수채. 누구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 미친 소리예요. 그건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 하나님 일을 갖다 목숨 걸고 한다면 이번에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못 보는 좋은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 제 그 경험을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오늘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우리 동네 거지들 거기 아직도 목숨 걸었습니다. 또 갈 겁니다. 미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는 이유가 이제 direction. 너 어떻게 해라. 너 거기 가라. 이세벨 고향 거기 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fellowship.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과부가 이제 엘리야 떠날 때쯤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에 나오냐면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이다. 과부입니다. 엘리야도 남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도 그 여자를 그 과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진정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유가 있는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그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fellowship. 다음에 네 번째로 demonstration of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본을 허락하시는 것.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시작하게 되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대략 네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 네 개를 갖다 하나하나 이제 갈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한국 떠날 때까지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등신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공부했나이다. 너무나 이 교회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는 이 한국 땅, 또 뭐지 이민 땅,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돈과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그런 등신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치셔서 그거 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돈이 좋아서 돈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행동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양체적인 행동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행동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